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감사, 그리고 마지막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고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감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권고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사랑의 후원에 대한 감사와 축복도 전합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4장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참 짧은 말씀인데 빌립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감옥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밝은 톤으로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을 이렇게 쓸 수 있는 바울의 수준이 훌륭하고, 또 이 권고를 받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지도자인 바울의 권고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뻐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장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에 대한 안부를 묻는 로마서 16장처럼 그런 내용이 간단히 들어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그리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글레멘드 동역자들을 도우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주제인데, 그 주제의 핵심은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소서 하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 자녀 사이에도 생각이 다르고 부부 사이에도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는 지금 이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도 있고 도덕 폐기론자들도 있고. 그럼 그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같이 큰 교회도 아닌데, 초대 교회들 보면 작은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까지 들어와 있으니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이면 이 사람들을 훈계하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단은 가차없이 쳐내야 된다, 그냥 교회에서 몰아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좀 부드럽게 하는 분들도 있고 강한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도덕 폐기론자들을 보면서 그냥 잘 권하자, 아니면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품자, 무슨 말이냐, 단호하게 떨어내야 된다. 작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소란이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 막 이렇게 비판도 하기도 하고, 심해지면 비난도 하기도 하고, 우리끼리 말로 뒷담화가 나오기도 하고, 저 성도가 나한테 대해서 이런 말을 했더라 하고 들으면 또 기분 나빠서 찾아가고 싶고,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난리를 평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됩니다. 지도자가 딱 방침을 정하고 순종하세요 이러면 되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 울디안 지도자인 바울은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작고 문제는 많고 의견은 각색이고 중재할 지도자는 없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아주 중요한 권고요 제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또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참 바울이 훌륭하죠. 1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참 멋지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이게 사도 바울의 수준입니다. 품격이지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다고 해서 다그치고 꾸짖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다 훌륭하다. 여러분들 참
참 아름다운 분들이다. 이게 끊임없이 격려하고 칭찬해서 주님 안에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우리 교회, 특별히 지금 이제 쭉 중직자 선거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이런 일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정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의 파수꾼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되면 감사한다. 이게 보통 우리 생각 아닙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마음에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고 그걸 놓고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감사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근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의 결과에 관계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해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하고 기도하라. 기도의 결과를 놓고 감사와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잘 되면 감사하고 기도했는데 잘 안 되면 하나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이게 이런 내가 부족함이 있었구나. 앞으로 이걸 보완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무응답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외면의 은총. 하나님이 때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 외면도 하나님의 은총이 된다. 여러분도 많이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이거 꼭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했는데 안 들어주셨다. 순간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조금 멀리 생각하고 살아가다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사실은 더 큰 은총이었구나.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가시 같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3번이나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내 몸의 육체 가시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될 수 있으니,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힘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죠. 꼭 기도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결과에 관계없이 감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가 훈련이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 감사함으로 먼저 선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언제 어느 때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기도 제목은 늘 자족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 자족. 우리 빌립보서의 4장에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11절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한다 하는 겁니다. 13절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일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밤에 잘 때 주님 할 수 있습니다, 꿈에 보여주십시오 답안지를, 그 바보 같은 행동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겁니다. 11절에는 궁핍하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12절에는 풍부하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궁핍한 환경에 있을 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풍부한 마음을 가지고 궁핍해도 잘 살 수 있고, 12절에 풍부한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고 풍부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13절입니다. 궁핍해도 궁핍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풍부해도 풍부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전제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떤 환경에도 자족할 수 있다. 여러분, 11절에 자족한다 하는 말이 나오죠. 지금 바울이 어디서 빌립보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8절 보십시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여러분, 솔직히 감옥에서 뭐가 풍족하겠습니까? 감옥에 풍족할 게 뭐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좀 돌보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죠. 근데 18절에 바울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뭐가 모든 것이 있습니까? 감옥에 모든 게 있어봐야 뭐 있을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풍요로운 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으니 나는 감옥 안에 있어도 다 가진 자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얼마나 믿음 생활하는 게 기쁠까요? 여러분, 반대로 풍부에 처할 줄 알아도 됩니다. 너무 사람이 고생만 하라는 게 아니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하고 기숙사 밥을 자주 먹었습니다. 학생식당 기숙사 밥. 그 1,500원이거든요. 그 맛있게 먹다가 가끔은 교수식당에 가서 학생들 밥을 사줍니다. 교수식당은 3,000원입니다. 2배가 비쌉니다. 학생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교수식당은 디저트가 나오거든요. 그래봐야 요구르트 하나인데 요구르트 하나에 흥분합니다. 와, 이런 것도 준다. 더 좋은 건 뭘까요? 교수님이 공짜로 사주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학생식당에 제가 밥 사줄 때 하고 교수식당에 데리고 가서 밥 사줄 때는 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밥 먹고 나서 늘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밥 먹고 나서 제 방에 가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뭐 수업 이야기도 하고 공부 이야기도 하는데, 야, 너희들은 평생 이 마음으로 살아라. 1,500원짜리 밥 먹다가 3,000원짜리 밥 먹어도 너무 행복한 이 마음으로 살면 목회 잘할 수 있다. 그러다가 혹시 큰 좋은 최고급 호텔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럴 때도 감사하게 먹어야 됩니다. 나는 체질에 안 맞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주신 분이 정성이면 그렇게 또 감사하고 먹으면 되죠. 중요한 건 그 다음날 다시 기숙사 밥을 먹어도 기숙사 밥에 감사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풍부에 처할 때는 풍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힘들 때는 힘든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지. 그게 진정한 영적인 삶입니다. 나는 무조건 이것만 고집한다.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풍부를 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 교회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가 어려워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운 형편이 풀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형편이 어려워져도 하나님 앞에. 감옥 속에 있던 바울이
내게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 이 표현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 빌립보서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훌륭한 영적인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교인들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바울 같은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먼저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서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항존직 선거의 모든 남은 과정이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 한 마음으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온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